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회에서 보면 직군도 다르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각자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뒤 좌우 한 번씩만 봐보실래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분들이 놀라운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사회에서 정말 내노라는 분들이 앉아 있어요.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재력을 가졌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가 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인기가 있고 지위가 있고 재력이 있으면 왠지 그 사람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순수하셔서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제 8월 한 10일 정도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 큐티가 다 끝나거든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이 이 땅을 떠날 때요, 성경이 한 줄 평을 합니다. 한 줄 논평을 해요. 그런데 그 한 줄 논평에는 그가 집권하는, 왕으로 집권하는 동안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딱 한 줄 평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기억 못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만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왕들이 이 땅을 살다가 떠나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여러 전반적인 지식은 갖게 되었는데, 이게 유대인 민족의 어떤 종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와보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자기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들 안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적 증거가 되시는 성령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 나은 인기를 위해서, 저때 가장 인기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소방차였거든요. 그녀에게 전해주고 덤블링 하면서 난리가 났어서 소방차가 여러분 서태지 와이드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진짜 인기 많았거든요. 그녀에게 전해주고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소방차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1위도 많이 했습니다. 나라라 햄버거 탁 하면 또 덤블링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인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기억해 주는가에 매어서 살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더 이상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이 내 삶의 이유이고 그것이 나를 버티게 만들어줬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잊혀짐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꽤 큰 교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 전화번호 바꾸는 거였어요. 전화번호 바꿨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혀지기 위해서. 6년간 참 많은 성도들의 사랑받았다. 누군가에 기억되는 것도 참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지만 잊혀지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에 매여있는 사람은 잊혀지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딘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잊혀집니다. 제가 소방차 얘기했는데 여러분, 소방차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소방차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불 끌어오는 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예. 모르죠. 기도하는 우리는 뭐 잘 모르잖아요. 막 허공 속에 묻혀봐야 될 우리 조용필 씨 할 때 막 이랬거든요. 잘 몰라요.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다 잊혀져 갑니다. 시간 속에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는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일시적으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너가 정말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너는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이자 도덕이자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오시게 되면 성도들의 언어, 방언이라고 하죠. 언어를 건드리고 예언을 하게 만들어주는데 거기서 말하는 언어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고 전하는 자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은요 전부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늘 아래 지배받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 아래 다 있어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으면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이 하나같이 약속한 듯이 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을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파괴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죄와 죽음 아래 지배받는 세상이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알려주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에게만 이것이 요구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만난 자, 알게 된 자,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이제 몸에 좋은 것들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남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몸처럼만 아내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자기 몸은 무지하게 챙기거든요. 예. 힘들면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지. 목 좀 체하면 약 먹지. 필요백진 날마다 사 먹지. 저는 여자들이 필요백진 잘 사 먹는 걸 잘 못 봤거든요. 남자들은 필요백진 무지하게 챙깁니다. 해장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몸 챙기듯이만 챙기면 된다 그 말이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 네 몸 챙기듯이만 아내 챙겨주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남편들이요. 예. 여성분 여러분 이 미모에 참 관심 많은 것 같아요. 그러죠? 아름다움에 빠져있는 분들은 여러분 다 바꿉니다. 바꿔요. 얼굴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A라고 하는 집사님이 너무 외모에 집착하다 보니까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얼굴 너무 많이 고치신 거예요. 근데 죽어서 이분이 지옥을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당신을 잘 믿었는데 왜 제가 여기 있는 건가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니? 그러니까 저 A 집사입니다. 이렇게 몰라봤다. 네가 A 집사였구나. 몰라봤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 천국으로 데려다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몰라봐. 하나님도 몰라봐. 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면 충분히 예쁜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론 것 같아. 여기가 왜 이렇게 코가 크지? 콧구멍이 이렇게 크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리화하지 않아서 그렇지, 논리화해보면 아, 내가 이걸 참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에 마음을 많이 쏟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마음에 많이 삼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꿈꾸게 하세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 그 나라에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준비하게끔 만드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먹고 사는 데만 너의 모든 시간을 쏟지 말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알리는 자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일을 사도들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 에베소 와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넘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란노 소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교회를 오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배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비진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과 대면할 때 우리가 말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저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 만나면 상종도 하지 마라, 문도 열어주면 안 돼요, 막 이래. 자꾸 방어만 하잖아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해 다니기는 너무나 주위에 이단들이 많아요. 거짓된 진리가 아니죠. 잘못된 교리와 그 종교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거냐, 그 말이죠. 그럼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진리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데,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내가 오늘은 교회는 왜 가는지,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나도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시원하게 안 하는 거예요. 못 해본 거죠. 나는 예수를 왜 믿지?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내가 땀 흘려 본 돈을, 수고한 것을 왜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분께 드리지? 내 삶의 소망이 누구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들에게 나의 언어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잘 대답을 못해요. 왜일까? 자, 예수 믿고 여러분 결단하고 그리스도에 되겠다고 하시면 손 들어보시면 다 손을 드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더 이상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언어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적어도 나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이 안 돼.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없어.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나만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세상에 가서 네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너는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말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소에서 성령 받은 자들로 인해서 참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꼭 좋은 일만 있냐? 그렇지 않고 반대의 일도 일어나게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에베소에 있던 대표적인 폭동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여러 개의 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데미 여신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풍선이 아니고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2개다, 뭐 24개다 그러는데 뭐 굳이 셀 필요 없어요. 그냥 많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또 열심히 뭐 디테일하게 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열정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고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요의 신,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저 여신을 섬겼던 신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로가 그럼 13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축구장보다 좀 더 크죠. 세로가 70m가 좀 안 돼요. 한 60m가 넘는 신전. 저게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트렌드 마크와 똑같았습니다. 가로수 지역은 트렌드 마크가 뭘까요? 예? 전 잘 모르겠는데 전봇대 보면은 전기줄이 막 흘렁흘렁 있는데 거기에 큰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신 분들 사진도 안 찍으시는데 전기줄 너무 많은데 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지 저는 그 어플로 하면은 전기줄은 지워지나? 어쨌든 여러분 저게요 에베소 지역의 트렌드 마크였어요. 매년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와 그 아데미 여신을 기념하기 위한 스포츠가 열렸는데 이곳에 여러분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몰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많은 신전들을 섬기는 여행지가 있는데 그 여행지를 다 보고 나오면 꼭 마지막에 뭐가 있죠? 마지막에 꼭 뭘 하고 나오죠? 무슨 샵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기프트숍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뭘 파는 곳일까요? 네? 그 기념품. 근데 그 기념품이 뭘까요? 다 우상들. 열쇠 고리도 우상이 그려져 있고요. 인형에도 다 우상이 있고 우리는 예쁘다고 사는데 전부 다 우상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들을 기념품으로 팝니다. 여러분 여기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을 그렇게 팔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롯데타워는 되게 높잖아요.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롯데타워 가면 요만한 롯데타워도 팝니다. 그것도 되게 비싸요. 가장 높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 63빌딩도 팔았다고 하는데 되게 높은 거 팝니다. 삼각형. 비쌉니다. 교회 그 부교육자 마지막 마실 때 누가 선물 그걸 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이걸 왜 주지 나한테? 차라리 갔다 오라고 티켓을 주지 이거를 왜 나한테 도대체 줬을까? 그랬었는데 기념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급감해버린 거예요. 우리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만 그냥 오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생업으로 삼고 있던 마술을 행하면서 생업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전부 다 뭐 해버리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술책을 태워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이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 청년들이 빨리 시집가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예쁜 우리 자매님들, 형님들 참 많은데 아직까지 제가 주례를 못 쓰고 있어서 6년간 한 번도 제가 주례를 못 쓰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다들 좀 빨리빨리 가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나를 좋아했던 수많은 남자들과 뭐 해야 돼요? 이별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남자들 다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쫓아다니는 분들 한 5-6명 될 거로 알고 있지만 결혼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5명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딱 한 사람에게만 속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빠 쫓아다녀도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다 끊어내는 머리가 있어야 되죠.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보면 막 갑자기 막 신부 입은 아가씨가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춤추고 그런 거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끝나고도 괜찮아요. 결혼식이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고 얼마나 좋은 배우들 유명한 인사들이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약이에요. 서약. 약속이라니까요. 내 지인들 다 불러놓고 둘만 해도 되는 약속을 대중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증인이 여러분들 되어주십시오. 행여나 우리가 이 사랑에 소원해져서 이 약속을 끊으려고 할 때 증인된 여러분들이 와서 뭐 해주십시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고 잡아주십시오. 이게 결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결혼식에 참여한 분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밥만 먹고 가면 안 돼. 3만 원 주고 5만 원 막 밥 먹고 가는 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10만 원짜리 밥 먹고 가면서 만 원짜리 주고 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좋은 하객입니다. 저는 돈만 주고 밥 먹고 나옵니다. 목사님 밥 먹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머리 하나라도 좀 줄이라고. 네. 밥값이 너무 비싸요. 주위에서 그냥 김밥 먹고 갑니다. 아주 모범적인 하객. 근데 어떤 분들은 막 2만 원, 3만 원 놓고 뭐 하는 거죠? 두세 명 데리고 왔고 막 먹고 가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객으로 오신 분들은요, 그리고 하객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네가 나를 하객으로 초청했어? 그럼 여러분 돈 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 둘의 서약을 잘 듣고 이 약속에 대해서 흔들릴 때 너는 관여해줘 그 말이에요. 관여해줘 그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몰래 세례하면 되는데 왜 대중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베푼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내 믿음이 소원해질 때 때로는 시험 들어서 내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건드려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약식 할 때 보통 어떻게 서약하냐면 나는 당신이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서약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부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거짓말하지 마. 나만 사랑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보니까 당신 연약해가지고 100% 나 못 사랑할 것 같은데 나 그냥 95%만 사랑해줘. 5%는 옆집 여자 사랑해줘.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는 당신 99% 사랑해. 그리고 그 여자는 딱 1%만 사랑한다? 그럴 때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심각한 돌봄이 필요하죠. 여러분 99% 나를 사랑한다잖아요. 그 사람은 1%밖에 안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말 듣고 불쾌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꼭 자기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9%만 나 사랑하고 당신이 연약하니까 1%는 그 여자 사랑 이것은요 나를 사랑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에요. 배려가 아니라고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할 때 기꺼이 그렇게 하겠소. 남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 점점 많아져 버린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점점 많아졌다고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참된 회개는 여러분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걸어오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 밧줄을 끊어버리는 행위가 예수 믿는 결단이거든요.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너 나 따라와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이후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일했던 소를 몰다가 소 쟁기를 불태워버리고 소는 뭐 했을까요? 소는 뭐 했을까요? 자꾸 소는 뭐 했을까요? 소는 소고기 먹었어요. 한우는 아니고 이스라엘산 고기 해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업으로 삼고 있던 쟁기를 불태워버리고 소를 잡아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결단이죠? 나는 이전으로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법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가 이곳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주위에 타로 가게도 많잖아요. 점 보는 곳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점 보는 분들의 증언이에요. 자기들의 수입의 근원의 30~40%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가슴이 찔린 분들 많죠? 점 보신 분들? 점을 왜 볼까? 저도 좀 많이 있어요. 저 점도 좀 봐주세요. 자꾸 점을 보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다 점 보러 가. 점 왜 보러 가지? 점 보러 가요, 점 보러.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우리 집 아파트 값 언제 팔아야 될까요? 늘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 팔아야지 이게 타이밍이 좋을까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얘기하거든요. 부동산은 중개공업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개공업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업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가 말 안 해주니까 이제 뭐 하냐면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성도님들요, 헌금 생활할 때요, 헌금 해야 되나? 깜짝이야. 파란색 넣으려고 그러는데 녹색이 나왔지? 잠깐만. 우리 이래요. 파란색 내야 되는데 왜 녹색이 나오는데 깜짝이야. 아유, 정신 차려야 돼.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점 보러 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 안 아낍니다. 뭐래요? 여기까지 신이 말씀하시네? 그 다음, 여기까지야. 아이, 제발 답답하게 뭐 5만 원, 10만 원, 여기까지. 더요. 뭐, 돈을 안 아끼고 막 내줍니다. 저는 잘 될까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갈까요? 막 냅니다. 제가 그걸 안 해서 그런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내일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오늘 텐트는 여기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너 내일 어디를 갈지 알려줄 게가 아니라요, 양은 목자 곁에 가장 안전해요. 예수가 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넌센스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길 그 자체인데 왜 길을 안 보여주냐고 투덜댄다고요. 절밥 맛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절간 가가지고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돌 세워놓으면은 뭐 하죠? 돌 한 번씩 세우는 분들 계시죠? 그 우물가에 동전 던져보신 분들 계시죠? 아니, 나는 그냥 하는 거야 하면서 딱 던진 순간 이미 마음에 뭐예요? 1억만 주세요. 아니, 그냥 심심하게 돌 잘 세워지는 거 한번 보려고 하면서 돌 세운 순간 이미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번만 다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 성도 한 성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자일 뿐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회 한 발, 세상 한 발 딛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고민했거든요, 사춘기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올인한다. 그러나 살아계시지 않으면
난 진짜 마음대로 놀고 살아야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지만 살아계시지 않는데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재밌게 노는 게 인생 잘 사는 거지. 중간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그렇게 어리석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매출이 감소하자 이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여러분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지역에 있는 세상 문화, 특별히 귀신의 문화, 종교의 문화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랑하는 우리 교회 딱 옆에 뭐가 이렇게 건물이 하나 났는데 교회가 옆에 있어? 그럼 술집 하면 잘 되겠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술집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막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옆에 술집 사장님도, 그래요. 목사님, 성도님들 종종 찾아와 주셔가지고 매출이, 이거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상품권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면서 누군가는 예수님 만나고 기뻐했지만 누군가는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빛과 그림자가 나눠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불편했던 겁니다. 이걸 생업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가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지금 이 사람이 뭘 지금 시인하고 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래,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는 신을 지금 뭐 했다라는 겁니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 될 수 있죠? 조금만 상식이 있고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든 사람이 더 누군 거예요. 좀 어렵죠? 네. 여러분, 어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우상을 신으로 섬기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셨겠지만, 무속집이나 무당집 가면 뒤에 많이 있어요. 신전들이잖아요. 그 사람 나는 신들이에요. 그것에 깃들여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왜 상식적으로 그걸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신으로 믿는 그 신상을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믿고 만들어진 그 신상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죠? 자기 신상을 만들어준 분이잖아요. 그분 찾아가서 우리 신을 만들어준 분이 당신이니 신의 신, God of God. 영어가 나오지? 예, God of God이잖아요. 당신이 정말 나의 신입니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임의로 자유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태양을 만든 창조주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신의 정의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될 수가 없죠. 그 신을 인간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만들어져 버린 건데. 우리 인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하나 보면, 물론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상에 대한 특징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여러분, 만들어진 우상들은요, 눈, 코, 입이 있는데 뭘 못한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신 앞에서 빌어도 이 사람들은 왜 응답이 없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우상이? 귀는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못 들어. 다리는 만들어 놨는데 내게 올 수가 없어. 왜? 걷지를 못해. 가끔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사 음식 만들어주면 귀신 와서 냄새 맡고 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뭐가 없어. 코는 있는데 뭘 못 맡아? 냄새를 못 맡는데요. 근데 우리 신이 먹고 갔대요. 그래서 제사 음식은 맛이 없대요. 제사 음식 맛있습니다. 제사 음식이.
배가 그냥 이 수박만 하잖아요. 그런 배를 어디서 사갖고 온지 모르겠어요. 제사 음식은 맛있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만들었으니까. 귀신이 뭐 조상님들 와서 먹는다. 조상님들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손으로 그럴싸하게 은금으로 나무로 만들었는데 걔들은 니들이 눈, 코, 귀를 다 만들었지만 없어. 여러분, 제가 새가족 교제할 때 항상 던지는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모든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아담,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는 아담과 저와 여러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은 존재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못 봤으니까. 다 만들어진 이후의 세상이 존재한 이후에 창조되었으니까. 저 여러분들 이 땅에 딱 태어나니까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태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달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바다가 공사가 덜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필연적으로 존재해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했다고 믿든지 누군가에서 세상이 존재했다고 믿든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히 세상에 존재했다고 말하는 진화론을 믿어요. 그리고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본 사람이 없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의 영역이겠습니까? 과학이겠어요. 둘 다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진화론을 믿는 분들에게 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왜 자기 조상님들을 그렇게 깍듯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왜 자기 진짜 조상님들을 공원에다 모셔놓고 바나나를 던져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조상님은 뭐 해야 됩니까? 자네는 공원을 왜 가나? 조상님 만나러 갑니다. 우리 조상님은요 엉덩이가 빨갛고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나나를 던져줘야 됩니까? 제사상 차주고 와야지. 당신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인류입니다. 마음껏 뛰노십시오. 그래서 막.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근원 되신 조상님을 철상에 가둬놓고 바나나 던져주고 과자 던져줍니다. 그거 먹고 떨어져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우리 조상님들이라고. 이런 넌센스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대답은요 너희들이 그냥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존재가 싫어.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게 싫어. 그 하나님이 믿어야 된다는 게 싫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나는 그냥 싫어.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저 솔직한 대답이다. 사람 여러분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작한다는 게 뭡니까? 나무, 은, 금으로 그럴싸한 신상 만들어 놓고 복을 빌고 자신의 삶과 운명을 거기다 그냥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바울 잡아 죽이자.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선동하는 거였습니다. 은생옥업자인 대표적인 그 데메드류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자기 본심은 탁 감추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 에베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지금 에베소는 제우스와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지기들 아니냐. 우리는 대표적인 제우스 신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지기들 하면 누구? 에베소. 그래.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어. 바울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더니 선동당해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구호가 뭐였냐면요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아데미요,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아데미요. 데모해 보신 분들이 요즘엔 별로 없죠. 우리도 그때는 종종 해봤었는데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요 아데미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투쟁 바울은 물러가라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군중들 자기들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선동당해서 오긴 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가 왜 왔는지를 몰라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냥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왜 모였는지를 물어보니까 너 왜 왔어? 나도 몰라. 너는 왜 왔어? I don't know. 너는 왜?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왔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선동당하지 마세요. 저는 가장 자존심 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에게 선동당하는 거거든요. 그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많이 하나요? 국회의원들을 보면 지금 동물국회, 식물국회라고 있잖아요. 싸우는 거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 두 개밖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싸우든지 가만히 있든지. 가만히 있으면 식물들이고 싸우면 동물들이지. 여러분 그분들은 왜 싸울까요? 여러분과 저와 그 앞날을 위해서? 아니요. 조금 더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려고. 조금 더 높은 자리 한 번 더 가보려고. 그 권력을 유지해 보려고. 선동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인 여러분,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파란색은 진짜 송도가 아니다. 어떤 분들은 빨간색이 진짜 송도가 아니다 막 그러거든요. 저는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빨간색, 파란색인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 선동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이고 좋아하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빗대봤을 때 다르면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선동당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결국 선동당한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37절과 4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우리 신전이나 우리 여신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데메드리오와 장인조합은 민원이 있거든 법정에 가서 원하는 대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 밖에 고충이 있거든 정기 시민회의 상정해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벌어진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도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폭도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요 군중들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선동하니까 그냥 선동당해서 온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죽인 거거든요. 바울 죽여야 된다고 선동당해서 오긴 왔는데 이 집회가 해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시장이었던 서기장이 나서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게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을 통일했기 때문에요. 폭도가 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폭동나는 것도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폭동나게 되면 일단은 인사가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에베소 시장했던 서기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들 왜 모였는데? 여러분 너희들 모이면 이 집회가 왜 폭도가 왜 일어났는지 나는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해야 될 보고서가 하나도 없어. 왜? 바울이 진짜 불법 행한 적이 없거든. 너희들 왜 모이는 건데? 너희들 처벌 받을 거야? 이 폭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뭐 하죠? 다 가버립니다. 그냥 집으로.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결국 선동당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선동당에서. 소위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성도들 참 많아요. 목사님에게 뭘 많이 해주면 복 받는다고. 별로 못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저 말고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두 분의 전도사님이 오세요. 한 분 이미 임선주 전도사님, 길거리 찬양하시는 유명한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그분 오시고. 오늘의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김영준 전도사님 하시는 분이 또 오세요. 다음 주 우리가 정식으로 인사시킬 텐데, 전도사님들 잘 섬겨주십시오. 저는 안 섬겨줘도 됩니다. 저는, 우리 간사님만 저를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간사님만 알아서 섬겨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 두 분의 존재를 잘 섬겨주십시오. 추석이나 이럴 때 과일도 좀 사다 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잘 대접해 주세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여러분들이 좀 돌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저를 섬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데요. 좋은 사람들 많이 좀 섬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의 차를 바꿔주면 목사님이 정장을 해주면 복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믿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은 법이 아니에요.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사석에서 말할 때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가스라이팅 당할 필요가 없어요. 아닐 때는 목사님 제 생각은 아닌데라고 말하십시오. 어디 목사 앞에서 아니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틀릴 수 있죠. 제가 또 모르는 영역도 많은데 모르는데 목사로 하는 것 때문에 우긴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가 올바른 정보가 되나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것이 변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MZ세대이고요 X세대이고요 요즘에는 밈세대입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에게 불편한 프레임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요즘 세대는 다 이래요. 이 말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님 저는 이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대에 시대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시대가 바뀌어도 어떤 세대가 오더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매월 5월이 되면 에베소 당시에는 지역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와 스포츠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각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2년간 사역을 마친 이후에 떠나려고 할 때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와 그리고 또 다른 사역자들 먼저 마게도니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좀 남아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축제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고린도서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이것이 중심에서 수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사람들 봤을 때는 우상 숭배하러 모이는 거지만 신을 위한 축제 기간이었지만 바울은요 그 틈새를 비추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88 올림픽 했을 때 교회가 참 많이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여기저기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방 신전을 갖고 온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비신앙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담쌓고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열리는 그것을 오히려 뭘로 여겼다는 얘기입니까? 축제를요 기회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는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도 부담 느끼는데 뭐야 아데미 신전 축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잘 됐네. 나 그것까지만 하고 갈게. 먼저 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에베소의 사역을 피날리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뜻하지 않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참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참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꿈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무슨 꿈이 있었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을 보면요 로마로 가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점점 번지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이 그림을 본 것처럼 내가 정치와 문화와 경제 중심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로마 그 중심지에 몰려들던 수많은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다른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라고는 꿈을 꿨던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1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저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요즘에 참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일부 예배도
오늘 일부 예배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예.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가 청년들이 거의 없었는데, 예, 청년들. 우리 제이집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제가 되게 감사하고 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 때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안 선다고 그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목사님, 저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그러시겠습니까? 반주를 누가 하고, 목사님이 그러면 쳐주십시오. 제가 그냥 건반 쳤어요. 잘 못 치는데 그냥 땡땡땡 치면서 혼자서 막, 주님을 사랑하는 거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뭐,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제 집사님이 좋은 아빠잖아요. 근데 부부들이 안 싸울 때가 있을까요? 사소한 감정대 다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와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또 부르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좋은 성도님들, 성실한 성도들 때문에 저희 교회가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이즈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뭔가 커져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저는 뭐 굳이 이것을 막을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사이즈가 절대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분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이 지하와 저 4층을 쓰고 있잖아요. 4층을 봐도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성도들이 좋은 교제로 하고 있고, 그래, 저기는 써야 되겠지? 지하는 그럼 어떻게 하지? 지하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이만한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정말 가장 많은 인원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찬양이 드려지고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주일날은 또 예배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토요일 날은 다른 교회가 와서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을 쉐어하고 있어요. 어느 하나를 정리도 할 수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힘든 게 최고 힘들거든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그러면 제가 참 힘듭니다. 제 마음이. 그러니까 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제가 대신 좀 뭔가 짐을 져주고 싶은데 제가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은. 내가 성도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다들 힘든데 뭘 줄여야 되지? 막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너무 큽니다. 더 작은 데로 가도 괜찮은데. 근데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좀 보는 게 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계속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더 큰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네.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네. 여러분, 목사가 좋아서 교회 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데요, 선생님들 좋아서 교회 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모르셨죠? 선생님들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회 갔다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막 예배가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오잖아요. 청년들이 왜 와 갑자기 또 이런 마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와. 이렇게 적게 와야지 이렇게 결단을 뭔가 할 텐데 자꾸 오냐.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저를 강남에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남이 뭔지 몰라서 진짜 무식했거든요. 처음에 압구정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신사동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가로수길 그래. 그건 가로수만 있냐 생각했거든요. 몰랐어요.
핫한 거 그러는데 별로 저는 그런 것에 대해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왜 아버지가 걱정해야 될 것을 네가 하고 있니? 너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지금처럼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몰려들면 그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잘 무장해줘라. 그래서 각자 삶의 자리에 나가서 또 다른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라. 그 꿈을 다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아버지 옆에서 동걱정하고 있는 아들은 믿음 없는 아들이죠. 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고민들과 이런 갈등들이 저한테 또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두셨다고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근데도 로마로 가는 꿈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유럽 전 지역으로, 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유럽의 심장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강남인데. 그럼 여러분 참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보여주신 성도들로 세워져 가고, 그 복음이 점점 흘러서 동남아 지역으로, 일본으로, 북한으로,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가둬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래 예루살렘 더 커져라, 더 커져라, 그게 아니었고요. 여기서 시작된 복음은 땅끝까지 간다.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고 계신 그 꿈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지,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신 그 로마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왜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불구하고 저는 뒷날을 잘 모릅니다. 저희 교회 6년 됐는데요, 6년 전에, 2년 전, 3년 전에 저희가 이곳에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여기로 가겠지, 여기로 가겠지? 아니요, 몰랐습니다. 하나 딱 알고 있었던 게, 그분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딱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분들 여기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분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주인답게, 목자답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그분이 꾸고 계신 그 꿈의 여정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